살고 지내님이 셔츠만 입고 오셔서 저도 똑같이 하느라고 자켓을 입었습니다. 시카고에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러다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정읍에 온 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또 이원재 형제님과 우리 광주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또 특별히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또 우리 위 형제님하고 이 형제님하고 저를 또 백수 해안을 또 구경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호남 지역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구경을 잘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기 때문에 이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인지 못 느끼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교회 일도 바쁘기도 하지만 뭐 시간이나 또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돌아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뭐 관광이나 휴가나 뭐 이런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럴 때라서 한국에 있을 때도 어디 가본 데가 별로 없습니다. 호남 지역에도 별로 가본 데가 없어요. 정읍에 가서 이 유명한 내장산도 한번 못 올라가 봤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장 내장산에 데려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참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한 1시간 이내면 바닷가도 갈 수 있고 산에도 갈 수 있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일리노이 주인데요. 시카고는 땅은 넓죠.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호수만 해도 우리 남한이 거기 이렇게 통당 들어가도 들어갈 만큼 그렇게 이제 큰 호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짠 냄새만 안 나지 바다 같은 그런 이제 호수가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일리노이 전체가 다 평지입니다. 산이 없어요. 숲은 나무들은 이제 많이 있고 호수도 있고 그런데 산이 없어요. 여기 한국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길도 보니까 뭐 한 50분 정도 정읍에서 여기 차 가지고 내려오니까 5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고속도로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주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에 힘쓰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교지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선교지 가보면 그 옛날에 4, 50년 전에 우리 형편 같이 그렇게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갔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사는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25년 있다가 여기 오니까 그런 점을 이제 많이 느끼겠어요. 저는 1974년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어떤 형제가 부대에 들어왔었는데, 그 형제가 불광동 교회에 다니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가장 보수파라고 하는 이제 고려파라는 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엄청 보수적인 그런 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모임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런 데가 물론 이제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만, 주일날은 어디 가지도 않고, 물론 사고 파는 거 절대 못했고요. 어떤 성도님이 뭐 주일날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목사님이 그냥 그 물건을 그냥 그 자리에서 땅에다가 엎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들은 이제 그게 말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려파에서 배울 때 이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이건 우상 숭배다. 말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국기에다가 왜 경례를 하느냐. 이 경례는 예를 표하는 것은 인격체에게만 하는 건데 이런 물건에다가 경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제 사상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첫 번째 군대 갔을 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기식을 하잖아요. 이제 오후 5시 되면 하기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차렷 부동 자세로 거수 경례를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는데 저는 경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그 교관이 그 경례 안 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이 교관은 지금 쫄병으로 들어온 이 아이가 경례를 안 하고 서 있다.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도 없을 테고. 저를 끝난 다음에 부르더니 왜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안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나는 경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에 대한 반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신앙이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하더니 그냥 번쩍 하는데 들어오는데 그냥 한 대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서 막 그냥 그 돌 화단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 막 엎어지고 그래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러다가 죽으면 나는 순교다, 영광스러운 순교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생각의 조금 차이인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저 애는 목사감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사 될 사람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떤 그 저하고 같이 들어온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을 피더니 저한테 뭐 거듭나는 게 어떻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군대 오기 전에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도 여러 번 듣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사실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한테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책상에 앉아서 거듭나는 게 뭐냐 이제 거기서부터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는 뭐 들은 게 많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긴 것 같았어요. 그 형제가 나중에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있는데 저에게는 없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나한테 설명을 해서 나에게 이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하여튼 뭔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제가 맞고 이긴 것 같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거듭나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또 뭐 구원받았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찬송들을 막 그 기쁨에 넘쳐서 찬송을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봤을 때 나는 왜 저런 기쁨이 없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자존심이 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하고 그렇게 막 이제 다투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형제는 저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야 이러고 저 포기를 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이런 것이 자꾸 잊어버려지질 않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대대에 조그만한 이런 이제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수요일날은 제가 막 고민 끝에 오늘은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천국 가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병사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대에서는 정훈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정신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훈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제목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제목을 해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지에 있는 말씀들 이런 것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무를 막 잔뜩 품으면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제목을 해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이제 하다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어느 전도지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을 인용을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나도 구원받은 거죠.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뭐 제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 입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형제도 완전히 저를 포기했었는데 이야기를 관심 있게 잘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형제 생각에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제가 되고 비로소 이제 우리 모임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해방촌에 있는 장로교회 그 고려파 교회를 나갔었는데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서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냥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거부감이 들어야 되는데 제일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우리 교회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수건을 쓴다. 또 우리는 뭐 목사, 장로 이런 거 부르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해온 거라고 이게 맞는 건 아니지. 또 침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성서적인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렇게 옳은 그런 대로 섬기는 이러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고 불광동 모임에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 다 포기했죠. 그 해방촌 교회 목사님이 제가 제대하고 나오면은 이제 미국에 유학시켜 주고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임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이 형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뭐 신학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라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배웠느냐면 그 옷 디자인하는 걸 배웠어요. 그림 그려서
재단하고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 선수거든요. 미싱하는 아주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고 또 뭐 그때는 양장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장점을 차려서 뭐 하기도 하고. 근데 79년도에 불광동 교회에서 동대문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다가는 1시간 안에 끝나는 거죠, 그죠? 네. 잘못하면 몇 시간에도 안 끝날 것 같은데. 개척을 한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날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새벽 시간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제 저도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그런 음성을 이제 듣게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분별했느냐면 이제 모임에서는 동대문 교회 개척을 하기로 계속해서 12월 말주에 이제 거기에 개척에 동참할 사람이 있으면 적어서 내라 얘기를 하라 이렇게 이제 광고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부르심을 마음에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교회 그때 여러분들 아마 김종만 형제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주님 나라에 가셨는데 아주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그런 형님이셨습니다. 그 형제님하고 동대문 교회 개척을 함께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심사역이라고 그러나요? 전신사역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그냥 전심사역으로 나서게 된 거죠. 그때 제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이인데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찬송가 우리 말씀하기 전에 이 찬송가대로 과거에 그런 걸 쭉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 완전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 생애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하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시카고의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자매님들이 이렇게 수를 놓잖아요. 그러면 그 수 놓는데 그 뒷면에 보면 그냥 실이 막 얽혀서 아름답지 못해요. 그 이쁘지 않고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에는 아주 뭐 아름다운 꽃도 수를 놓고 새도 수를 놓고 그런 아주 작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해도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이 얽혀 있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두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생애를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취급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정작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때가 허다한 것이죠. 근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성도들 간에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신의 그런 약함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배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동대문 교회가 한 150명 뭐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죠. 30살에 전심사를 하기 위해서 나섰으니까 그 이제 벅찬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막 복합적이죠. 생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막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엄청 힘듭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제 그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박준영 형님께서 이제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연락을 드려서 한국에 나오시라고 여기 동대문 교회 오셔. 그때 이제 김종만 형제님은 잠실교회 개척해서 나가 계실 때고 오셔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동대문 교회로 박준영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얼마 동안 있다가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없는데 이런 데 가서 정말 좀 다양하게 좀 경험도 하고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제 생각이었고 주님은 또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막 그 시카고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카고로 보내달라, 시카고로 오게 해달라. 이걸 그냥 그 여기 뭐 박형님이나 뭐 막 이제 요청을 했을 그분들이 저는 잘 몰랐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또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카고를 가게 됐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가니까 이제 뭐 이민교회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는 못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는데요. 보통 뭐 서울대, 연대 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이제 잘나신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모임에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 70여 명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여러분 이 이민 사회에서 70여 명이 모이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대 100이라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70명이 모이면 1대 100이면 한국의 몇 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7,000명? 그런 거. 조금 어거지입니다. 뭐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뭐였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또 사탄이 가만히 안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또 문제가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한국 모임 안 된다. 나는 애초부터 좀 쉬러 온 사람이니까 나는 미국 모임에 가서 쉬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모임이에요. 그분들이 또 이방 개긴 사람인데 그렇게 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 얼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미국 그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집에 초대하고, 미국 사람들은 외부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 강단을 내주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건데, 강단을 내줘서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보게 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시간을 갖기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이 미국 사람들하고는 언어도 시원하게 안 통하지만 이제 정서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으로 뭐 이런 게 이게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끈끈한 이런 교제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서 좀 시간이 흐르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고독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톤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못한 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 머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이다 하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렇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깊은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모임에서 편지가 왔어요. 형제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제님 오셔서 이렇게 장로회를 봐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해주십시오. 형제들이 거기다 이름을 다 사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받고 또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가기가 두렵고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제 사명인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루는데 주님이 점점 그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7, 8번 정도 이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눈 것 같아요. 뭐 이제 말씀 보실 분들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갖도록 주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성경 공부하고 뭐 주일날 뭐 2시간씩 또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점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막 풍성한 겁니다. 정말 감동이 돼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저도 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구원 받았느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면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전에는 제가 귀로 들었는데 나는 지금은 이제 내 눈으로 본다 하는 그런 고백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정말 이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드리게 되고 뭐 이렇게 또 때로는 또 눈물로 막 예배 드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제가 변한 거예요. 저 자신을 볼 때 저도 변한 거예요.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죠. 그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제 생애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됐는데
저는 그게 이제 조금 시카고에 미주 지역에 한 9개, 10개 정도 한국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이제 그 장로일을 하는 형제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여요. 뭐 거기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이기도 하고, 이제 전체 그 미주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수양회도 이제 하게 되고, 뭐 이게 교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이렇게 막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막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막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 나온다는 생각은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제가 여기 한국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인가요? 박준영님께서 시카고를 방문을 하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가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님이 그냥 뭐 이렇게 번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오고 싶다. 그런데 모임이 안정이 안 돼서 떠나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여기 형제들을 이제 장로로 세운 형제들을 제가 다 아는 형제들이죠. 제가 미국에 갈 때 새로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초신자 공부하고 이러던 형제들이 지금은 이제 장로로 세워졌거든요. 그 형제가 가서 그 장로들, 세워진 장로들하고 모임 일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개척에 할 때부터 몸담았던 교회고, 그러니까 또 막 책임감 같은 게 막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박형님도 가셔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는데 이창환 형제님이 코스타리카에 이제 언어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시카고를 비행기가 거쳐서 간대요. 그래서 시카고에 좀 들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환 형제님을 옛날에 사역자 수양회 뭐 이럴 때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지 뭐 교제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시카고에서 선교지를 돕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파라과이 이창환 형제님이 떠오른 거예요. 생각이. 저는 친분이 없어요. 뭐 사전에 연락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창환 형제님을 이제 돕자 그래서 이게 돕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인데 그 형제님이 시카고로 오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오셔서 이제 이런 교제를 하다가 그 형제님도 또 손뼉을 탁 치면서 형님 잘 됐습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사시면서 우리 금붕교회도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이제 생긴 거예요. 또 어떤 형제님이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교회에 형제님이 가면 좋겠다. 그건 밝히기는 곤란한데요. 가면 좋겠다. 이 연락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갈등스럽고 보통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한 한 군데는 그 교회 형제님한테 얘기도 안 했대요. 자기 혼자 생각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건 1번 탈락. 그건 뭐 자기 생각이니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제1번으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읍하고 이제 북부교회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북부교회는 아니야 이런 이제 자꾸 이 생각이 드는 이제 너도 이제 은퇴할 나이다.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67입니다. 너도 이제 은퇴해야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 형제들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가서 막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그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박 형님한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기도를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형님이 너무 실망을 하시는데 그 형님이 이제 영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뜻을 존중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읍으로 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호남 지역에 대한 그런 뭐랄까 제 마음에 그런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울 지역에서는 제가 많이 교제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좋은 그런 소식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고 또 신앙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가서 제가 좀 배우면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돼서 정읍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지금 2달 조금 넘었는데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역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지금 있을까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머리가 막 아파요. 여기는 제가 사역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모임을 이제 맡아서 일하시는 그 일꾼들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스트레스를 안 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그 책임감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임을 인도하는 이런 보살피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요. 속 썩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일꾼들은요. 너무 그게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라고. 이게 성도님들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은 제가 40년 이상을 이렇게 모임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일꾼들에 대한 그 당연한 그런 거,
일꾼들이 이래야 된다라는 건 그냥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요. 그건 실제로 모임에서 알아도 잘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짐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시카고에서도 짐을 내려서 계속 카톡 오고 전화하고 뭐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몰라. 당신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해. 그리고 일부러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해요. 내가 머리 아프니까. 여기 와서도 제가 책임을 안 가지는 거죠. 저는 말씀 받으러 가서 말씀만 봐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자유로워, 너무 편하고. 그래서 그 시카고에서는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내가 은퇴할 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갔다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낙심할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근데 제 이제 속마음으로는 이제 은퇴할 그런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 편하고 어디 가든지 그냥 나그네예요. 어디 가든지 나그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효호. 제 이름도 어려운데, 제가 운묵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뭐 운묵, 아랫묵, 그러고 막 그러는데, 미국 사람도 운묵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잘. 그래서 그냥 데니얼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 편하게 부르라고. 효호 형제님. 댁에 가서 자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들 왜 거기 가서 못 주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본토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왜 거기 가서 잘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문을 이렇게 열어놨대요. 그래서 자매님이 여기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기 하룻밤 자고 갈 수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아신 거죠, 아시기는. 그렇죠. 또 식사 막 대접해 주시죠. 뭐 관광시켜 주시죠. 이게 뭐냐면 이 나그네 특권이거든요. 아무 짐이 없어요. 이게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나그네 얘기 나오니까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보고 싶었어요. 뭐 얼굴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얼굴이 다 거기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기시나, 뭐, 이런 게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서 뭐 여러 지역 모임들을 이제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불쑥 나 가서 그러면 또 그것도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조심스럽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이원재 형제님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도 빼놓을 말이 없어요. 제가 마음으로 그렇지, 아멘. 제가 이제 말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그 감사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제 마음하고 딱 맞는 건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하나시니까, 주님이 하나시니까 우리 믿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신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동부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앞으로 크게 쓰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시간을 쓰셔도 되는데 자꾸 듣다가 끊어지니까 뒤에서 보고